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에 WRC 리더스 리너를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참 젊어서 그런지 잘들 움직여요. 나는 그 가방 들고 하린이가 제일 막내인데 어떻게 잘 가나 했더니까 잘 다녀요. 그러고 이제 하고 갔는데 원체 바쁘다 왔다 갔다 누구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영혼을 못 만났어요. 진화는 봤는데 영혼 얼굴도 못 봐서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못 보고. 그래서 이제 잘 또 앞에 그 찬양할 때도 찬양팀들이 그 연습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참 감사하고. 이번에 본대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계속 진행됩니다. 화요일 그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옛날에 저 킨텍스 가고 부산 가고 또 이렇게 했을 때처럼 나와서 영상으로 여기서 할 거니까 참여하시길 바라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냥 티셔츠. 그래 아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지 고백은 영상이 공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애들 때문에 내려가는 분이 있는데 뭐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때는 이제 공개가 되면은 감사하고 안 되면은 그냥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도 기도회를. 이번에 나온 메시지 중에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기도 자체가 망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고 우리 영적인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로 소만인교회 장로님이다, 안수가사님, 집사님이다, 권사님 이렇게 알 만큼 겉으로 보이진 그게 망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사람을 봐도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딱 대화하고 하면은 그게 다 망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소만의 렘너들도 다시 회복되는 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덥고 또 휴가철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있는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또 일하겠죠. 우리가 오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서론에 기억하고 누릴 것이 있어요. 항상 기억할 게 뭐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왜 오셨는가? 우리 인간을 구하러 오신 건지 알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8절 쭉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해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인 거죠. 그러면서 11절 사도행 1장 11절에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시고 다시 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6절 17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제목이었죠. 그럼 사도행 2장 1절 4절에 약속하신 대로 언약 잡고 일산판 언약 잡고 붙들어 기도했더니 2장에 응답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기쁨을 맛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시는 응답을 기쁘게 충만될 것이다. 지난주 제목입니다. 본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무엇을 응답받고 축복이 아니고 먼저 너희가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응답이 뭐냐? 내가 뭘 하는데 이게 이루어졌다 그거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 내게 하나님 은혜를 기뻐요. 십자가살이 이렇게 크구나 기뻐요. 그게 희락 아닙니까?
그럼 뭡니까? 기쁘면 뭡니까? 기쁜 사람한테는 웬만해서 시비가 안 걸리잖아요. 그래서 화평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뭡니까? 자비양성,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늘 까탈스럽고, 내가 마음이 늘 불편하고, 내가 마음이 늘 기쁨이 없고, 내가 마음이 늘 고통스럽고, 막 짜증나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놓고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리고 또 이런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뭡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충성하다 보면 사단의 심부름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온유하게 내 모든 상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뜻이 어디 있냐? 근데 내 머리를 딱 받아들이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내 틀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가 딱 정해놓고 봐도 내가 좋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른쪽인데 계속 왼쪽으로 내 고집 피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 참 성공이냐 실패냐 그 갈림길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서 내하고 전혀 안 맞고 아이더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울면서도 가야 되고, 그죠? 속상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린 우리 렘넌트들이라면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른이 되어 가지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이걸 누리고, 그 다음에 그럼 항상 누릴 건 뭐냐면은, 기억하고 누릴 거는 세상을 이기신 그들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 당하되 괜찮아, 어리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맞지만은요, 이 땅에 총총 누려야 돼요. 이사 가는 거다. 아니 매미가 애벌레로 계속 있으면 그거 됩니까? 애벌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매미가 나와야 되잖아요. 매미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천국 매미 같은 거라 하면은 이 땅은 뭡니까? 애벌레 수준이라면, 그렇지만 다 매미고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언약으로 붙들고 거기 우리가 작은 실천과 작은 순종과 작은 헌신할 때에 천국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게 그것보다 천국 보험을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뭡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인 종교화되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걸 감정과 이걸 못 벗어나 늘 거기에 헤매 있잖아요. 그걸 내 감정과 나를 못 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야. 그 세 가지로 합적되는데 이게요, 육신적인 겁니다. 여러 어떤 거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나를 안 알아줘 입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못 벗어나니까 참 응답은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더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3절 그 언약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에 대한 해답과 결론이 나야 돼요. 이제 밑에도 본문도 그걸 풀어놨는데, 결국 이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고 종교인 됩니다. 이왕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종교생활하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론 나면은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미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요, 교회 와가지고, 물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젊은 분들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 종교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교회도 작고만한데 인원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없다, 종교인이에요. 어딘가는 내가 소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돼요. 물론 그걸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거는 종교인이에요. 절에 가서 잘못하면 여러분 절에 갔다 오는 거나 천주교 갔다 오는 거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 손이 있으니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왜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렇게 되는 분들은 뭐 당연하니까 괜찮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뭡니까? 놓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할 날이 오니까 그러지 말라고 미리 얘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완전히 해다가 결론 내고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내가 찾았으면 그때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됩니다. 그래도 내 능력, 하나님 능력으로 증인됩니다. 증인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증인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성경에도 뭐 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오너의 말을 듣고 오너의 방향을 맞춰 가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직장인이지. 오너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왼쪽으로 내 멋대로 간다면 그건 얼마나 퇴출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불렀을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온데간도 그 창세는 나를 중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그대로 나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원리요. 창세 6장에 물질 중심 육신주의는 뭡니까? 결국은 그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사단의 신분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 4차 산업 시대에 거의 장악하는 게 3단체 등 이런 산업을 장악하고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장악되는데 그게 배후가 다 사탄 아닙니까? 메타버스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다 가상 이 공간 이런 것들이 다 지배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아는데 잘못하면 그게 또 이상하게 빠져버려요. 어느 분이 내한테 챕틴과 뭐저 인공지능이 얘기해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쭉 해서 이제 질문했더니 글을 써가 딱 내가 보내줬어요. 딱 보니까요. 이것저것 말만 갖다가 그냥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 인공지능이 지식은 많아가지고 아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영적인 건 모르니까 근데 복음 모르면 거기 빠진다니까요. 내용이 그럴듯해요. 근데 아니요. 중요한 것만 모르게 만들었거든요. 이 시대가 지금 교회가 그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알았다. 시험 늘 이유가 없죠. 잠시 기분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복음을 알았다. 원망 불평이 살 필요 없죠. 당연히 하나님 절대 주권성이 있는 건데 정말로 복음을 알았다. 그 뒤에 하나님의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건 안 찾고 계속 원망 불평 그런 식으로 이제 핑계대고 그렇게 하니까 참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죽음이 와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알고 구원 말씀이 맞다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그게 안 되면은 복음 사실은 깊이 못 깨달았는지도 몰라요. 예수는 그래도 복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요, 진짜 138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은요, 이장영달 받으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아니네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 근데 이 지나가는 건 생을 걸어요. 다시는 우린 미래에 올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붙들고 해야지. 잘하든 못하든 그게 언약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망대 얘기가 뭐 5개가 나왔는데 CVDIP 망대인데 결국은 제가 볼 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 하면서 볼 때 요석이 다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갈보리산 언약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십자가 언약이에요. 그래도 언약이죠. 여기 완전히 내가 인생의 해답과 결론 늘 하는 얘기인데 결론이 나야 돼요. 해답이 났다고 하면은 그래 나는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고 하나님 할 일이 있다면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영 관심이 등한히 하면서 내일에는 오직 목숨 걸고 하잖아요. 순서 틀린 거예요, 여기 벌써. 진짜 복음 깨닫는 사람은 교회 일에 오직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이 하던 다른 거에 이게 안 돼도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먼저예요. 근데 영적 서밋은 내가 뭐 복음 한다고 영성 아니고
정말로 이게 138 언약 분명한 사람이 영적 거미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능성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헤븐리 달란트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하는데, 이거 앞에 그 1번을 놓치고 자꾸 뒤에 것을 가지고 몸부림치면 달라고 예수님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잘하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인생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저도 단 하나밖에는 저는 기도할 때 무엇을 달라고 오래 살고 어떤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거요. 전 매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쓸모 없으면 필요 없잖아요. 뭐 때문에 고생 삼년 구원받았는데 이사가고 말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목사님 이야기지. 이번에 대구 가서 몇 분 목사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야, 정말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응답을 지금도요, 전동 딱 되어진 걸 느끼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나태하고 너무 좀 게을렀었구나. 저분들이나 똑같은데 나는 왜? 이유 때문에. 이유 하나더라고. 그래서 많이 그분을 얘기하는 걸 다시 당신끼리 포럼하면서 보고, 지금도요, 어떤 분은 막 전도운동 이런 걸 쫙 얘기해요. 어느 신학교를 가서 어느 권사님 하나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덕등해요. 분당 사는 분인데, 아, 그렇구나. 또 한 분은 왔는데 강남 분이에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 서너 분이 모여서 이제 밤에 포럼을 했는데, 한 분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요. 글쎄는 잘 모르니까 한 분은요, 자기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지금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번에 애들 데리고 가는 게 참, 내가 아직 애들 데리고 이렇게 갈 수 있다니 감사해요. 어쨌든 이제 공항 가가지고 강명 가 내가 애들 데리고 오면서 오니까 어머 즐거워요. 그리고 얘기들 하고, 아직까지 내가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해서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서는 주예진 랩런트 보고 네가 다 총괄하고 나는 이제 같이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주의 소식을 이제 나누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갈보리산 언약, 그래도 언약으로 분명히 해다 결론이 난 사람 하나 보이는 것 자체가 망대예요. 저 사람 끝났네 이래 돼야 돼요. 우리가요, 복음으로 결론 나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교회 관계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향받아요. 영향받는 자체가 좀 이제 내 중심이잖아요.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가면 되지.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을 다 해결했다. 이 근본 문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 문제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했잖아, 끝났잖아요. 그렇다면은 베드로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아요. 이 명령입니다. 천명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천명을 안 받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천명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 벌별 없이 사단의 종로로 신분하는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 3장 18, 20절에 올바른 증거는 당연한 거예요. 만나가지고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복음을, 그리고 또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로드맵을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명자 가이드에 나오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 화를 네게 묻겠다 그랬다면 한마디로 그렇게 하란 얘기죠. 그럼 사도행 2장 1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일심으로 삼아야 돼요. 일심으로. 그래, 성령 충만밖에 없네. 이게 21가지 전도의 삶을 이렇게 세로로 내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날 사도행 1장 2절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해다 결론 딱 나오면 인생 틀려져요. 이 결론 난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틀려요. 아는 사람은 말은 많이 하는데 뭡니까? 늘 따른 게, 필요 따른 게.
명예, 돈을 뭐 자리 따른다니까요. 이게 전혀 관계없어야 돼요. 또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진다는 건 뭡니까? 장인영 권사님 보고 이거 하세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유 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마음이 원하는 거 한다.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아는데 누굴 쓰시겠습니까? 그게 쌓이면 끝에 가서 뭡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다 끝에 가서. 안 하는 분들은 뭐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리를 알아야 내가 인생에 제대로 답을 얻고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이요, 다른 교단은 밖에는 뭐 뻔하고요, 거의 그리스도 모르니까 우리 교단에도요 많은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 하는데 아차 하면은 종교로 빠질 확률이 참 많아요. 그리고 뭡니까? 특히 율법주의로 빠져버려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니는 왜 안 되냐 이거거든요. 제가 나는 잘 돼 니는 안 돼 그런 얘기 안 해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원리와 진리 알려주라고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되든 안 되든 얘기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되면 뭡니까? 24 기도로 주님 소통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로마 10장 25절에 보면은 영원전부터 알게 그래도 비밀이 감춰진 비밀이 알게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나와요. 그래 가시껏 내가 오늘 당장 거리방에 나 앉아서 거지처럼 사는 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나와야 돼요. 그래 고백하는 사람 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한 명도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누군 잘 믿는데 거지 되는데요, 겉으로 믿는 척하지 속은 아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봐요. 두 번째, 여기 답이 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감람산 미션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잖아요. 우리가 가로가 임하는데 그 일이 뭐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택한 이방인 전도자를 위한 미션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핍박 속에서도.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갈라디아 10절 내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소명이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은 소명 발견 못합니다. 왜? 내 마음에 드는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소명이 이제 발견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임마누엘 축복은 비전적으로 누리는 신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당연히 누리다 보면은 2장 40절 강단에서 은혜를 받기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많이 나오지만요, 거긴 참 하고 우리 소망있는 교회는요, 제가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봐야 돼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명령하셨고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과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들었을 때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다가 아니고 뭔가 딱 오는 게 있어요. 이 설교 내용을 정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중에 내가 해야 될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러면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미션이 발견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이면 이게 발견되어져 그 유일성 응답받은 것을 보고 발견되어져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유일성인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래 되면은 로마 16장 20절에
말씀의 역사 성취가 옛날에 감춰졌던 게 지금 앞에 미래까지 연계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이 뿌리 내리는 그래. 그러다 다 끝났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커버넌트예요. 언약입니다. 전체 이게. 감난산 미션은 비전과 드림입니다. 하나님이 비전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요. 재앙받은 자 멸망받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24시 하야 될 드림은 뭐냐 이거예요. 드림. 이 찾는 거예요. 드림. 내가 찾아야 되죠. 아니 세계복음화는 내가 할 일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은 그건 24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미션이 뭐냐 이거예요. 그 헤븐리 미션을 찾아야죠. 그게 이제 드림이란. 그 꿈꾸는 다락방을 내가 요즘 랩런트들 몇 사람이 좀 읽어보고 미래에 대한 자신을 좀 복음 안에서 좀 돌아보고 한번 자화상을 좀 가져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딱 맞는 게 비비드 그 드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린데 리얼리제이션 맞네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가 썼다면 제가 많은 참고를 했을 텐데 그렇지 않은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138 언약이 분명하면은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이루신다. 그게 드림이에요, 드림. 내가 늘 어떤 꿈을 꾸느냐? 꿈만 꿔도 돼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교회 시작할 때 서해라고 하는 그 언약 하나 잡았어요. 한마디 종합 얘기하면은. 근데 나도 모르게 열리는 거예요.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 안에 그 세계 복음화도 있고 복음도 있고 다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깨달아지면 이제 VD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럼 세 번째 마가다락의 체험은 이미지와 프랙티스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작품 나온다 그 말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사모늘이 되어지고 요즘 뭐 보니까 5가지 뭐 커버넌트 망대를 기도해라, 비전의 망대를 기도해라, 드림의 망대를 기도해라, 이미지의 망대를 기도해라, 또 뭐 프랙티스 기도해라 나왔는데 그걸 보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그러도록 언약 붙들고 딱 답을 내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조금 했는데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다락 3장 도전과 응답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응답으로 오는 거거든요. 도전과 응답이에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실천하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도전하는 실천.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고 하려고 하면 집회도 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우리 초창기 때 얼마나 진짜 요즘은 삶의 이 스타일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얼마나 집중하게 다녔습니까? 하고 막 자면 뭡니까? 방 하나 얻어가지고 목사님들이 어깨가 다 떨어뜨르륵 자요. 막 한 7명씩 안 되니까 방 하나 가 자고 그랬거든요. 어디 교회 하나 가까운 데 있으면 그 교회 가가지고 본당에 뭡니까? 여름 같은 경우 그냥 자요. 뭐 없어요. 그냥 옷들이 벗어가지고 얼굴 닦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시대가 왔는데 요즘은요 환경이 이래 좋은데도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다가는 전 세계가 물론 하나님이 역사가 또 뭐 있겠죠. 인터넷 시대니까 또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요 우리 다락방이 전도운동 단체가 없다면은 글쎄요 미래가 불투명하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1세대는 별로 그래요. 정말로 복음에 담나고 보이지 않게 지금 현장 곳곳마다 아무도 모르게 세워지는 엘리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가 엘리트들이 다윗처럼 또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재앙을 막아라 이거예요. 그 복음운동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뭐 저 예언가라고 합니까? 다른 걸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다 책을 보고 종합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조금 생각하다 끝나면은 대부분 그러죠. 이 여름이 지나가면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영원히 안 지나갈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그래서 사도행 1장 7절에 복음을 위해 생명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했죠. 기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빌립보 4장 14절에 어떤 환경 상관없는 저도 사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빈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이거 일제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 거짓말이요. 뭐 나는 뭐가 없어 안 된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은 하시게 돼 있어요. 하시게.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절대적 계획이 뭡니까?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불로 찢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본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고 나를 보내서 네 아니다 이거야. 구루터기다. 구루터기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후대가,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구루터기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해서 새싹이 나잖아요. 그게 렘넌트거든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렘넌트들이 꼭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가문 되기 바랍니다. 근데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납니까? 내가 죽은 나무인데. 저기 청량산 가면요, 나무 이만한 아름드리고 있어요. 싹 뱉는데 그거 가지고 나무를 큰지 의자도 만들어 놓고 여러 만들어 놨는데요. 인 싹이 없어. 죽었어. 하는데. 그럼 뭐 필요 없어. 그럼 구루터기가 거기서 바둑판 한 저기 그 판때기 넓은 게 한 3개는 나올 만큼 넓어요. 아무 소용 없잖아. 내가 죽었는데. 근데 어때 가면 요만한 구루터기 나면 싹 올라와요. 그 다음에 안 죽고 나면 1년 뒤에 가면 또 걸거지고 그래요. 아, 그 구루터기잖아요. 어느 때 제가 이제 가보니까요. 한 20년 만에 가보니까요. 그때 나무가 그냥 요만한 걸로 기억하는데 이만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연수구에 오래 사신 분들 알잖아요. 그 대동 우선 아파트 그 벚꽃길 있잖아요. 그 처음에 나무 얼마나 했습니까? 요만한 거 심었고 난 알고 처음부터. 근데 지금 몸이 크면 그렇잖아요. 대동 가고 우리 저 우선 가보세요. 벚나무가 다 이래요. 그죠? 옛날에 요만한 거 심었어요. 그럼 갈수록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우리 후대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통해 발판해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구루터기가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산 구루터기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요게 이제 138 언약이 분명한 사람들은 산 구루터기요. 이거 없이 종교인들은 뭡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종교 복음 얘기했지, 그죠? 종교는 뭡니까? 죽은 구루터기요. 그러니까 이래 되는 거는 사도행 2장에 보면 모이면 날마다 기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저를 포함해서. 근데 우리는 참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게 이분은 지금 그렇게 자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꿈은 엄청나게 막 꿈 많고요. 생각만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움직일 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안 될 때는 빨리 생각을 내가 정리를 해가지고, 물론 생각까지 뭐 망가지고 그런 기능까지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가지고 빨리 그걸 정리하고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계속 내가 5년 전에 만났던 꿈을 똑같이 꾸고 있어요. 안 되는 거를. 5년 동안 안 이루어진 거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반이 죽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꿈을 꿔요. 그래서 꿈꾸는 다락방이고 그게. 잘 보시면은. 꿈꾸는 다락방이 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드림을 제대로 꾸는 게 그 얘기입니다.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게 그 다음에 나오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르게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져요. 그게 뭡니까? 38절 재창조 축복이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뭐가 틀려?
저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참 예수 믿고 싶고 저 사람 조금 대화하니까 뭔가가 그래 성인사람 참 감사하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얘기하면 할수록 어이구 가정을 해봅시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만일 나하고 얘기하다가 날 보고 믿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그런 말을 했다. 그건 나는 사단 심부름한 거예요. 다른 심부름 아닙니다. 나를 볼 때 믿음이 생기고 나를 볼 때 렘넌트가 힘을 얻고 나를 볼 때에 소망이 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나를 볼 때에 아이고야 믿음 있는 거하고 강단 그렇게 얘기하더니 나오더니 영 아니네 이래 생각이 들어졌다. 나는 나쁜 놈보다도 이 땅에 살면 안 되는 놈이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 돌아봐요. 내 말과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놓치게 만들고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비전을 세계보고 이런 걸 놓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초래하는 인간이라면은 하나님께도 반대되는 인생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게 발견되면 뭡니까? 회개해야죠. 주여 오늘도 제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잡혀가지고 또 내 뜻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옆에 우리 사람들이 혹시 실망을 하지 않았는가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 모양이야 라고 하진 않았는가요?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만나보니까 이건 말이에요. 말하면 불신앙이죠. 말하면 남욕하죠. 말하면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 뭡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의 충만으로 재창조의 응답을 간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난 날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바꿔지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나는 반평생을 내가 세상에 살다가 진짜 별 볼 없는 인생이고 살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근데 어느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당신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분한테 얘기돼가지고 그러세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우리가 가는 길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우리 렘넌트들이 잘하고 우리 가족에서 다 보고 그래서 내가 뭘 하느냐가 보고 나중에 보면 돼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은혜 주시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 볼 때에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나온 건 어쩌습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단 짧은 기간이고 단 한두 번 하나님 계획과 맞는 인생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게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로마 10장 24절 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후대들에게 전달된 전도자의 일기를 쓰는 거 많이 유목사님 얘기 나와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기도 수첩이에요. 꼭 일기를 안 쓰더라도 우리 소망있는 교회 최상태 목사 이 처음에 계신 분 그분은 어떠했더라. 어느 분이요 굉장히 얘기를 하는데 화려해 집안이 그 배경도 꽤 있어요. 난 그래 얘기를 했어요. 난 이래 예수 믿다가 인천 와가지고 우리 가족 4명이 개척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안 돼가지고 이래다가는 동네 복음화도 못하고 세계복음커녕 어느 정도 어려웠냐. 우리 그 녀석 사실 대학 못 보냈잖아요. 1학기 마치고 못 보내가지고 결국은 총신 보낸 거 아닙니까? 그 당시 250만 원 돈이 없어. 빚도 못 내. 카드도 못 내요. 내가 누구한테 그렇게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못 가니까 그나마도 훌륭한 분이 더 훌륭해져가 저래 있는데 그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자녀 교육이 돈이 없어 못한 사람 그렇게 없어요. 다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은혜다. 아니 하나님 뜻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했는데 부교육자 그러니까 부목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갔는데 4개월 만에 다시 왔잖아요. 그죠? 그때 나를 같이 갔던 몇 명은 다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부흥이 되는 거 전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난 그래서 남한테 자랑할 게 요만큼 나와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별로 없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저기는 배경 좋거든요. 또 잘 나가고 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저에게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누구 하나는 저를 닮아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남기는 거예요. 우리 산을. 계시록 1장 1절 3절에 그래서 사모너를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체지라. 여기 말씀을 듣고 읽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모너래요. 그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좀 적어놨다가 시간이 지나갔는데, 오후 예배 때는 이번에 랩런트 리더 수련회 때 나온 거를 조금 개략적으로 하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의 절대 교육 속에 내가 계획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그건 뭐지만 나는 어디에 있는가 봐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잘 점검하세요. 이건 가끔마다 내가 나온 메시지 잘 보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내 일을 하냐 하나님 일을 하느냐. 내 일에는 생명 걸고 하나님 일은 뭡니까? 행주 던져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 일에 바뀌어야 돼요. 그죠?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서 알아요. 잘하라고 안 합니다. 마음을 담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기분 좋으면 기분 나쁘면 하고 뭡니까? 그냥 대충 시간 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내 일이라면 생을 걸고 하잖아요. 뭐 때문에 생을 거는데 그게. 창세 11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잘못하면. 그렇죠? 잘 들으세요. 욕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늘 거기서 헤매다가 인생 끝나요. 그걸 갖다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 하나님 원하는 장소에 있느냐? 물론 예배 장소죠.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안 되는 분은 평상시에 여러분 집에서 예배 하루 종일 정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움직일 테니까 나도 주일 예배가 안 되는 분은 집에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을 만큼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 산업인 예배 하잖아요. 그 예배 왜 합니까? 지게식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그 내가 하는 산업이 복을 받기 위한 겁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일을 어쩔 수 없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이미 짜져 있다면은 그걸 피해서 주일에 한 번은 주일 예배 드리는 만큼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예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돼요. 그래 우리 다락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다 기도잖아요. 예, 그 성경 구절을 보면은 복음을 올바로 알고 138이 그 다음에 장소는 뭡니까? 마가다락방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안디옥에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는 그 교회가 세계복음 전도협회 속에 있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거기가 크다고 거가 있다고? 글쎄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 이 아침 요즘 나오죠. 아침, 점심, 저녁 기도를 아침, 낮, 저녁 기도를 하라. 단 5분이라도 하세요. 5분.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헌신하라.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에. 이 중요해요. 세상의 모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복 받아라 그래요. 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네 자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래 얘기해요.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42명 국회의원들이 가짜뉴스인지 모르겠는데요. 교회 폐쇄 그 법을 올렸던 게 떴더라고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이제 올라왔으니까 봤는데 있어요. 근데 그 몇몇 쫙 보니까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위험당하고 있어요. 교회 폐쇄 위한 법령을 올렸다는 거예요, 국회에.
한 40여 명 내가 대충 세면 한 40여 명 돼요. 따블 된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내가 괜찮게 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잘못 봤네. 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가짜 뉴스일 수도 있을 테니까 옛날에 나온 거 사실이라면 전제하에 얘기합니다. 근데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이게 교회를 살려놓으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아는 나경문 목사님, 유병규 목사님이 여기 있다가 간 그 교회, 나 목사님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추방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공안 얘기가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봤는데 왜서 난 얼굴이 어둡는데 유병규 목사를 만났더니 얘기 다 이래 해주더라고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를 키우는 우리 선교사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24시간 기도해 드려야 돼요. 앉아가지고 이 시스템 있으니까 쫙 지금 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이러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응답. 다른 제자가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찾았냐 이거예요. 생명한 사람 찾았냐 이거예요. 좀 점검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138 언약 붙들고 나를 점검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네가 올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데 자꾸만 세상은 뭡니까? 주일 예배를 지금 금토일 시대가 예배 나오는데 금토일은 고사하고 주일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가 딸랑 예배 드리는 거 한 1시간 그거 어떻게 하랍니까? 나중에 엄청난 미디어라도 다른 게 들어와가지고 완전 사로잡는데 이걸 그냥 설마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러잖아요. 홍수가 이렇게 설마 날 줄 알았습니까? 라고 방치한다는 당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대비례이지. 세상을 이신 그도의 아주 안타까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발판으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소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도 우리 소망님께 전 성도들이 여러분들 필요하면서 CVDIP가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또 여기에 이걸 놓고 망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역사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